철원에서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인제에도 첫눈이 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은요,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온 백성들이 6월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쁨의 장인 축제 장처럼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장이 된 이유는요, 남과 북이 따로따로 절기를 지켰지만 이번에는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적인 내용을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절의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요, 부끄러워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게 되면 축제의 장으로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전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전에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한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멋있어서요, 설계를 그려갖고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걸 다 만들어 놔요. 왕이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번제를 앞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물을 때만 예전에 사용했던 번제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우상들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여기에 합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신앙적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싹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었습니다. 제사장이기에 자기의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 속에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한 주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은요, 또 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한 누가 파고드냐면은요, 사탄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한다는 것들이 저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을 댈 때 사실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게 더 복된 마음인가 생각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면 사탄이 침노하게 되고요. 또 당당하다고 하는 것, 당연시 여기는 것 또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중앙이 되는 뭘까? 부끄러워해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하다고 해서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갈 때마다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니까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겪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은요, 딱 중간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은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감사,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 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 감사가요, 모든 것들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요, 감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나도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듯이 나도 실수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고 성결하게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조금 승화시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여유롭게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